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3장 23절부터 39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암논이 그의 누이, 이복누이긴 하지만 그의 누이 다말을 범한 이후에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과 관계된 말씀입니다. 다말이 암논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을 안 압살롬이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처리하고 반응했는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3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23절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기욤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24절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25절입니다.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26절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27절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암논은 바로 압살롬의 누이를 범한 형이죠. 이복 형제입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누이가 암논에 의해서 부끄러운 일 당한 것을 알고 복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계획을 짜고 있는 겁니다. 13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28절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29절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하매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30절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31절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32절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리오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33절 그러한 종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사실 진노하고 있는 울분에 빠진 압살롬은 왕의 모든 아들들, 왕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암논을 포함해서. 이렇게 하여 다윗의 가정에서 압살롬을 통해서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살인극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3장 34절부터 39절입니다. 34절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35절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36절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37절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솔 왕 암미훌의 아들 달메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38절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 지 3년이라.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해서 압살롬을 통해서 암논이 죽임을 당했고 복수국이 끝나게 된 거죠. 사실 경건하고 거룩했던 다윗 왕의 가정에 이와 같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국이 있다고 하는 것은 다윗 왕의 범죄로부터 이어왔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다윗의 가정에서 다말과 암논의 사건 이후에 다말의 오라비였던 압살롬에 의해서 살인극이 벌어지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일어난 하나의 죄의 흔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나갔을 때에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죄의 흔적이 그의 가정에 흐르고 있고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번 모든 죄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이 죄의 흔적이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흔적이 남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리화하면 안 되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서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는 속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것은 끊임없이 우리를 죄의 열매를 맺도록 끌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되고 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다윗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피비린내 나는 살인극, 복수극을 보면서 죄의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사오니 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